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우리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교육을 받으며 또한 지식과 지혜가 풍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가르친 스승에 대하여서, 선생님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또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을 알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의 그러한 필요를 살피지 못하였고 도리어 정말 비난하고 또한 어떨 때는 욕하면서 정죄하였던 저희들의 이 공동체의 이 나라의 죄악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참 주님의 몸에 또한 참여하며 주님의 피에 참여하여서 저희가 정말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이 피는 곧,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참으로 또한 이 헌금을 또한 섬기고 또한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배나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난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며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어부로서 거기서 금을 기부며 또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따랐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같은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셔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함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몬이 그런 장모님이 열병이 걸리셨는데 장모님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 열병을 다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자 그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치유하시며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해서 그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며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세리 레위죠.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금식과 또한 안식일에 논쟁이 붙었는데 즉 바로
왜 다른 세례 요한이 제자나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왜 네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베어서 먹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자, 즉 손이 굽혀져 있고 말라서 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신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일부러 바로 그 손 마른 자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였고, 바리새인과 또한 제사장들과의 그런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하셨는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또한 요단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셨죠. 나병환자도 고치셨죠. 열병도 떠나가게 하셨죠. 귀신도 쫓으셨죠. 이러한 많은 사역을 행하셔서 그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온 지경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도 받고 또 말씀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보기 위해서 다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를 물에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 배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띄워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이 또한 몰려왔고 또한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병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떠나보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 12명을 바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12명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12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며 또한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함께라는 것은 원어 메트로 누구와 그리고 어떤 무엇과 또한 무엇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누구와 무엇과 즉 with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러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 안에 참 평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나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역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교훈을 주실 때 단순히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내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라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셨던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학자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능히 변론하면서 사람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보고 브리스기와 아굴라 바로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이죠.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잘 알긴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러한 물세례까지밖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아가서 힘있게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브리스과 아굴라가 바로 이 아볼로를 데려왔던 것이죠. 근데 브리스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왔다는 것은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브리스과 아굴라는 그 집에 그를 데려와서 함께 거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거하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이죠. 예언자이죠. 그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니까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엘리야가 바로 자기 자신이 데려가심을 보면 바로 엘리사 너가 원하던 것 같이 그 능력이 갑절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그때 중간에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르고 난 뒤에 엘리야는 바로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제 승천한 것이죠.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바로 그 승천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12사도가 중요한 이유는 12사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보았죠. 바로 이러한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바로 그들의 그러한 삶의 체험과 부활의 그러한 역사와 증언을 통하여서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확정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셔서 제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 수도사 중에 독수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초대 그 교회 가운데 이제 홀로 수양을 위하여서 이제 가서 이제 사막에서 이제 홀로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부분들을 독수도사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독수도사들이 나타나고 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공중수도사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제 수도사라는 것은 어원 자체가 어떤 혼자 거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혼자서 거처하면서 어떤 사막 같은 데 동굴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수양을 하는 거죠. 근데 공주라는 거는 함께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라는 것은 함께 거하면서 또 홀로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어떤 모순적이고 약간 오류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공주수도는 원어로 세노바이트라고 하는데 모순적이지만 바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즉 바로 공주수도사를 시작하신 그런 분, 즉 파코미우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86년에 태어나서 346년까지 살아계신 그런 분으로 대표적인 사막교부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는 안토니의 생애 기간 동안에 활동하셨다. 안토니는 이제 독수도사였죠. 혼자서 사막에서 이제 수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그런 처음 수도 생활을 시작하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애 가운데 이 파코미우스 이분은 공주 수도사로서 함께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군 생활을 이제 했는데 군 생활에서 하다가 그가 또 병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전쟁으로 인한 그러한 어떤 공격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 배 위에서 이제 군사였으니까 아마 해군 쪽 그쪽이었겠죠. 그런 나일강 배 위에서 이제 그가 이제 그렇게 앓고 있었을 때 그 위에서
극진하게 이제 그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파쿠미우스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그 군복무를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320년에 바로 스스로 이제 바로 이런 수도 생활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집트의 타벤리시라는 그런 시골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가 계시냐면 팔레몬이라는 분이 독수도사로 거기서 수도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팔레몬의 지도를 이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지도를 받는 중에 하나의 비전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도원을 건립하라는 그런 비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독수도사 혼자 수도하는 곳인데 수도원 함께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데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게 굉장히 모순적인데 바로 그런 비전을 받고 그가 바로 이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수도원을 세워 나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수도원이 나중에 중세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원래 수도원의 그러한 개념 자체는 바로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세상과 떨어져서 정말 모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의미로서 수도원이 시작하였다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특히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313년인가요? 그때 이제 공인으로 칙령되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 자체의 그 종교가 이제 공인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생활이 편해지게 되는, 그리스도인 생활이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뭐 먹을 게 풍족하고 입을 게 풍족하니까 풍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근대의 어떤 우리 신앙, 그 부흥신앙, 그리고 정말 순교신앙, 이런 신앙들은 점점 퇴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이제 함께 물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기독교 공인 후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기 위해서 바로 사막으로 간 그 사람들을 사목교부라고 하고 그들 중에 바로 파코미우스라는 분을 통하여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어서 바로 그 수도원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을 바로 공주수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형태였죠. 바로 이런 공주수도는 사도행전 4장 32에서 33절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없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통용하고 함께 사용했다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에 바로 이런 공주수도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을 통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것들을 산출해내고 또한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목적으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그들의 그러한 공주수도의 중요한 원칙들은 어떤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생활을 통해서 생활해야 되는 것,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 그리고 어떤 가난의 그러한 상황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그러한 어떤 교회의 모습, 교회의 어떤 대형화,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수도원주의 운동, 그리고 이러한 수도원의 그러한 본래의 그러한 근본적 가치가 지금 바로 이런 세속주의적이고 또 물질주의적인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한 정말 수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 중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전도하게 하심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도하다라는 것은 원어 캐리세인으로 설교하다, 그리고 설파하다,
그리고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목회자라면 아니면 우리가 전도사나 사역자라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신도나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 중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바로 이러한 외치지 않고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또한 그 골수에 그것이 사무쳐서 답답하며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하지 않고 또한 이것을 설파하지 않고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이게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붙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복음 전할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런 것은 그 삶이 하나님 복음과는 멀어진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또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라는 하나의 표지와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고 또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바로 그 제자들에게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삶 가운데 또한 복음 전하는 것들을 실천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훈련받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바로 그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레이트 커미션 바로 대위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즉 가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 그것들에 먼저 선행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제자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시는 그러한 세 가지 목적 중 두 번째, 즉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자라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말씀에 불타서 그 불타는 열정으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6.25가 끝난 지 70년 지나고 우리나라가 정전이 75년, 정전 끝난 지 75년이 되었죠. 건국한 지가 지금 한 70년이 지나가고 75년이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전한 지 한 75년이 되고 있고, 예, 그렇죠. 53년이니까 정전한 지 지금 75년이 지나갔습니다. 예. 바로 그 사이 기간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프라와 또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정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바로 2위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8일 기독일보에 바로 한국 선교가 성찰해야 할 10가지 실수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한대학교 대학원 내에서 학술대에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룬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지는 거의 100년이 넘어가고 100년 훨씬 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도 이제 80년이 거의 넘어가고, 그렇죠. 거의 80년이 돼가고, 그리고 이 나라가 또한 6.25로부터 정전 끝난 지도 이제 75년이 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교회 성장, 그리고 선교의 그러한 모습이 어땠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기사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학술대에서 그 주한대학교 대학원의 윤순재 총장님은 세계적 선교학자인 고 랄프 윈터 박사님의 서구 선교 12가지 실수,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이제 선교를 많이 했지만 수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자고 해서 12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셨던 랄프 윈터 박사님의 그러한 연구 통화에서 12가지 그러한 실수를 이 박사님께서 이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한국 선교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10가지로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교회 개척을 선교의 유일한 방법으로 오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서 어디에 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비록 교회라는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어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하나의 다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선교는 먼저 가서 교회 짓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실수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목회자로 서신 분들이나 그 가운데 리더로 서신 분들인데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서구 선교사 아니면 한국 선교사가 간 선교사가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현지에 계신 그런 리더라든가 그분 지도자들은 그냥 그 말을 따라주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현지 선교사를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한국도 내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언더우드나 다른 그러한 분들이 바로 독립적인 그러한 자립 자치, 바로 이러한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또한 다스리면서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선교의 방향으로 삼았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외형을 중시하고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여서 자급하도록 돕지 못하고 지속성 있는 선교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선교사는 가가지고 먼저 교회를 크게 짓고 사진 찍어서 본부에다가 한국에다가 보고하기가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바쁘고 외형을 크게 키우다 보니까 실제로 내실 있는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사람들을 세우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중간에 그 현지인들, 그 지도자를 세우는 걸 그들을 통해서 어떤 지속적인 그 교회가 퍼져나가고 지속적인 그 신앙의 흐름들이 계속 해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약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를 차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목회자로 안수받고 이제 선교사로 가면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수받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현지에 이제 뭐 안수받지 않고 그냥 선교사로 그냥 일반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자기가 안수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좀 이제 딸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스스로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목회자는 바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면 양들을 이렇게 목회하고 기르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선교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불러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해병대처럼 공수부대처럼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으로써 이제 그 문을 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각각의 그러한 은사와 재능과 맡겨진 소명과 또한 그 책임이 다르지만 그것을 다르다는 관점이 아니라 상하위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그 같은 그러한 선교지 안에서도 어떤 신분적 차별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범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타문화권에 관해서 가볍게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저 해외 선교 해라니까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중국 아니면 필리핀 아니면은 뭐 브라질 아니면은 뭐 에티오피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문화가 어떤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병이 있는지 질병도 있는지 모르니까는 가서 그냥 질병에 걸려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식들 다 죽는 경우 허다했고 그리고 또한 가서 또 사람들과 말 통하지 않아서 또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혀 또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이제 그분들의 희생이나 그분들의 피가 없었다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보다도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선교지에도 역시 피해를 줄 수 있고 도리어 그 가운데 잘 일어나고 있는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외면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그러한 존재의 목적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선교하기로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바로 그 초기에 최초 한국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최초 한국 총회가 열렸는데 바로 이런 노회와 총회 때 뭘 했냐면 첫 번째 노회 때는 장로교 노회입니다. 노회 때는 1907년이죠. 그때는 바로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총회에서는 언더우드 박사님이 바로 총회장이었는데 바로 산동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결의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한국 교회의 그 저력과 그 시작은 바로 선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현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한 여러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이유 자체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목적 자체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바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선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 그 사람 배워야 될 사람. 하지만은 바로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을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바로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한 선교하기 전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되고 바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바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대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반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역 했다 하고 그냥 보고만 하고 아무 기록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초기 한국에 보면은 더 미션 필드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제가 미션 필드라는 그런 초기 한국 선교에 관한 그런 매월 발행되는 그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잡지가 계속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영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면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바로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선교가 이루어졌고 또 한국에 어떤 교회가 이루어졌으며 어떤 선교사들이 활동하였고 또한 한국 교회의 또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런 선교의 그러한 귀한 자료를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가 너무 희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공적 선교를 강구하였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회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초기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일으킨 33인 중에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웠고, 또 목사님 나와서 재헌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끈 그러한 근본적인 정신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근본적인 정신 가운데 바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세웠고 바로 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 교회와 또한 이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전혀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교회는 교회, 사회는 사회, 결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이 사회를 살리시고 또 이 사회 가운데 교회가 있게 해주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다윗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바로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적받았고 그것을 회개하였고, 바로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지어드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그러한 복음 전파와 바로 또한 그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어떤 기여,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바로 최근에 많이 우리들이 인식하면서 공공신학이라는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바로 선교지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국, 바로 제 이제 여의도 옆에는 순복음교회 70만 성도 있는 큰 순복음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감리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역시 여전히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우리가 큰 외형적인 모습, 교회라는 그런 태도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선교사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낮은 자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과 함께 있어서 자신에게 직접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 복음 전하기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는 목적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 중에 마지막 목적은 바로 귀신을 쫓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권능, 본문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원어 엑소우시안으로 어떤 권위, 그리고 권한, 그리고 지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귀신 쫓는 그런 권능,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위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것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병마도 내어 쫓으시고, 또한 모든 또한 관계 가운데, 또한 모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정말 도사리고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그런 사탄마귀의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신 세 가지 목적 중 마지막 목적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 쫓는 그러한 첫 번째 가장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딱 내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댔죠. 오직 기록되었을 때 오직 네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내어쫓고 바로 분명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근거들을 확신하고 내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 바위 위에서 몸을 찢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귀신아,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군대니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한 귀신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예수님께 허락하시니까 그 군대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가 바로 저 절벽으로 가서 다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귀신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수많은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귀신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쟁의 선봉장이 되신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사가 바로 수많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람 왕이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 어디에서 매복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뺑 둘러싼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게하시가 그걸 보고 덜덜덜 뜨는 겁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런데 엘리사가 이 게하시 종의 눈을 열었을 때 그 종이 바로 그 쌓여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아람 군대 뒤쪽으로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세계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세계 이면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권능을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는 또한 함께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치고 있는 그러한 영들, 이 세속주의 영들, 또한 어떤 우상숭배의 영, 만몬의 그러한 영, 그리고 어떤 마약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바로 이러한 진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러한 귀신의 세력과 우리가 대적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으로 취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뉴스엔조 2010년 10월 28일 날 필러 대학의 김세현 박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시죠. 그분께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밟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귀신이나 어떤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땅밟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영적 전쟁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세현 박사님은 영적 전쟁의 가장 구체적인 예를 요한계시록에서 들고 계십니다. 거기서 바로 이 교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교회는 바로 예수께서 대장 되신 그런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군대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로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단의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 교회, 주님의 군대가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 바로 어떤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이러한 전쟁이 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김세영 박사님은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진리를 증거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섬김과 희생을 통한 그러한 나눔과 또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바로 사람들을 구원해나며 바로 그러한 통치와 그런 죽음의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그러한 악한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극복하고 그러한 악한 공격들을 극복해내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영적 전쟁이며 바로 이중 사랑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공적인 영역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회에 결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사회 가운데서는 낮고 겸손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사회의 영역 가운데 공공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가난하고 괴로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나아갔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였다는 증거이고 이 사회 가운데 바로 기독교의 그러한 가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만몬, 돈, 이것을 우상숭배로 삼는 것을 우리가 특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탐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성령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선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벌, 그리고 명예를 높이는 그런 많은 가치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전선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 이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전선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바로 그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과 사랑의 자세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선은 바로 이 한국 사회입니다.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론이나 또한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결코 이렇게 해서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다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또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한국 사회를 밑에서부터 변화시키고 밑에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세 가지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있어서 직접 보여주며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서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이 삶 도처에서 병마와 또한 악한 그러한 귀신 들림과 또한 악한 그러한 영들의 그러한 견고한 진영을 부수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이것은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 삼으시는 그러한 목적이 먼저 자신과 함께 있어서 또한 그들로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정말 그들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군사로 부르신 그런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정말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였던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로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정말 훈련받고 정말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거룩한 그러한 권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그러한 악한 귀신의 그러한 영들을 물리치고 정말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특히 주여 지금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또한 병마로 고통받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치유의 권능과 귀신 쫓는 그러한 권능으로 정말 그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 분들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암 병마들 그리고 또한 모든 정신적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정신병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이간질하는 이러한 모든 이간의 영들과 또한 우리 직장 가운데 마음을 힘들고 두렵게 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 그리고 가족 관계 가운데 서로 이간질하며 또한 풀리지 않게 하는 이러한 모든 막고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견고한 진들 이러한 것들 주님께서 다 파쇄해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능과 권세로 참으로 암이 온전하게 치유받고 또한 정신적 질병도 다 치유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또한 형통함이 임하며 또한 우리 학교와 또한 가정 가운데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로 정말 부르심을 받아 정말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견고한 진들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고 또한 병제를 치료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